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있어요. 마음에 참 큰 소원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더 신실한 교회가 우리 가야교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가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예요. 한글 사전에 그 풀이를 보면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 자격을 갖춘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지 못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있다, 부족함이 많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개 같아지죠.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술을 먹는 순간 사람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봇대하고 헤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스팔트하고 키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벽타기를 하는 이 사람 같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선생님은 선생님 같아야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 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 일꾼들과 직분자들은 그 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답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더 나은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요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런 내 자신이 모여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야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완성되어진 교회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신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꼭 되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괜찮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음 얻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가야교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더 신실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교회 모습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일꾼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고 그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도 안디옥 교회의 일꾼의 이름에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의 젖동생도 안디옥 교회의 신실한 사명자, 헌신자,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려면 좋은 직원이 많아야 합니다. 나쁜 직원이 많으면 절대로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좋은 학생이 많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서울대학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들로 배출되지 않으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약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가야교회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고 밭은 희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발 좀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쳐다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농장에는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추수할 때가 되면 어린 아이 손 하나도 귀합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거둘 사람이 없으면 그 농사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장철이 되어서 배추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러나 수확할 일꾼이 없으면 그 잘 지은 농사 배추는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명자, 헌신자, 일꾼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김 집사님요, 이 집사님요, 장로님요, 목사님이 가셔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야교회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르신들도 관계가 없습니다. 은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자와 사명자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주일감을 부탁하면 은퇴했다 그래요. 은퇴하면 식사하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잠 안 자나요? 여러분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까지는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 들림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은퇴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하고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제가 한 30년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30년 살았으면 이 세상 떠나야 합니까? 왜 생명에 있어서는 내가 30년 살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싫으면, 헌신하기 싫으면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30년 봉사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주일감 감당합시다. 그러면 다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되었는데도 아직 은혜 못 받았으면 언제 은혜 받을래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은혜 받기 걸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아서 봉사를 못하지요?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라. 우리 가야 교회도 일꾼이 많아져서 정말 교회 자격이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하지요? 주로 살 뺄 때에, 다이어트 할 때에, 아니면 마음이 아플 때에 금식을 많이 하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살찐 성도가 없어요. 아무도 살 안 쪘어요. 여러분, 뺄 살이 없어요. 뭐 하려고 자꾸 그렇게 빼려고 예를 썼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날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눈대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답할게요. 뭘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로 보지 않고 교인으로 봅니다. 성도로 봅니다. 뭐 돈 좀 많다고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되나요?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성도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인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정말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접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더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특별 대우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 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교주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집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성격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성질을 죽이지를 못해요.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요? 조금만 힘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담이 무엇인가 하면 또 누가 주일감을 봉사하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까, 늘 이런 염려가 목회자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당연히 져야 합니다. 찬양대 사명 감당으로 십자가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철학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4번의 설교를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당하느냐?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의 성격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여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봉급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감을 많이 감당해도 칭찬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험담이나 비난이나 정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살 뺄 때에는,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에는, 아니면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텅텅 비어있는 교회에 밤늦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느냐?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나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을 대접하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막 나온 사람을 섬기고, 나는 교회 목사요 중직자니까 교회 직분 없는 자들을 섬기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청년들을 더 대우하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야교회 이놈의 교회는 대접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일꾼들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많이 있다고. 일꾼이 많이 있는데도 다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감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은퇴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야교회 노려보게 되면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요. 초대교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이는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박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익투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 표시를 집 앞에 두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신실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기득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교회들을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받고 대접받으려면 사도들이 일꾼 안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순교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를 존속케 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들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나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서면 중앙으로 와서 부전지역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교회에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청년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3040 세대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양육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들이 이렇게 적어졌는가? 떠나간 청년들과 떠나간 3040 세대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얘는 왜 떠났으며 이 사람은 왜 교회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가? 그것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40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거나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3040 세대 싫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3040 세대들 그래요. 돈 벌러는 회사에 가고 자녀들하고 놀기 위해서는 휴가도 내는데 왜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못 내고 성경 공부를 못하죠? 애가 있다고요? 휴가는 어떻게 가나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천만의 말씀요. 우리 교회 3040 세대는 유정한 목사님이 담당 교역자고 저는요 7080을 좋아해서 제가 7080 담임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래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예요. 인사할 때에도 어르신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어른들 맞이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40 세대를 세워야 하느냐? 그들에게 왜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교회가 왜 그들에게 관심을 둬야 하느냐? 이들이 우리 가야교회의 미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3040 세대 청년 세대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거든.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조금 젊으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아이를 좀 봐주세요. 키즈랜드에 아이들 다 그냥 거기에 모아서 어르신들이 2시간만 애를 좀 봐주면 우리 3040 세대들이 아이 걱정하지 않고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성경 공부를 못하느냐? 애를 데리고 봐야 되고 애를 봐줘야 되고 아이에게 우유를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니까 그 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성경 공부만 하면 젊은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2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거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키즈 클래스로 가서 지금 유치부실이나 아니면 유아부실이나 아니면 잠옷실에서 엄마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아이를 키워본 어르신들이 좀 봐주면 이 3040 세대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면 엄마는 또 설교 듣다가 나가야 됩니다. 아이가 나가자 그러면 또 엄마는 찬양하다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2부 예배 오신 어르신들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키즈 클래스로 가서 한 명씩만 맡아서 아이를 봐주면 다음 세대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 왜 신실한 교회가 되었느냐, 교회 자격을 갖춘 교회가 되었느냐,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도 예산을 많이 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목요일 날 건강하고 시간이 되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교회 오시면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주면 아이 둘 있는 부모가 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이 아프면 또 다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때는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요일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때 다 했다 그러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젊은 세대들을 바르게 키워가는 일꾼이 더 많아지는 우리 가요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주변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는 자기 교회 붙들어놔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괜찮은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구브로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이고니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루스드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우리 교회 붙들어 둬야지 왜 남의 교회 보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을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게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음교회 분립 하나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야 지역에서 이 부전 지역으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은 예물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부산교회를 돌아보아라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연약한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라고. 2040 트렌드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주는 교회. 주는 교회. 주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주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든 지역을 섬기든 교계를 섬기든 연합체를 섬기든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 자기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가 자기 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선교사를 이 한국 땅에 파송하지 않았으면 저봐 여러분이 예수 못 믿습니다. 영국 교회가 여기가 조사오니, 아니 우리 설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 일꾼도 중요한데, 그러고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섬김이 있었고 교회를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야교회도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역을 돌아봐야 하고 부산 교계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선교 대상 국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만 쓰려면 이 교회가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누군가가 들어오거든 나가라고 말하지 말고 차를 한 잔 뽑아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잖아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시는 나그네 대접을 우리가 해야죠. 저를 한번 평상시에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 서 있으면 급하게 시장 왔다가 소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요, 이청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남자는 여기고 여자는 여기입니다. 편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시고 나오면 아이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욕을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막 교회 들으면 들으지 말라 그래요. 성탄 출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찍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 오는 거 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이 좋은 공간 주일날 우리만 딸랑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유용한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그들에게 교회를 오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가요회 성도 여러분, 부산 교계나 우리 부산 동로회가 우리 교회를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용할 교회가 없어서 가요회 오겠다 그러는데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마음껏 쓰십시오. 교회를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냥 회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30개 된다고. 누구 집 어딘데? 우리 집 저 서면 중앙에 있다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화장실 보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 화장실 다 보여주세요. 우리 집은 801평이라고. 와, 그렇게 넓은 집에 사나? 어디 있는데? 부전동에 있다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되었느냐? 주변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야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을 선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이러시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휴대폰의 안테나가 늘 기주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눈 탁 감았다가 1분 만에 뜨는 그런 기도 말고, 수요일날 막 기도 제목 내주니까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도 막 따라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솔직히 언제인가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1분, 어떤 사람은 그 기도 내용도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앉아서 기도했지만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수요일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안 하자니까 창피하고, 기도하자니까 기도는 잘 안 되고, 눈은 감고 있고, 또 통성을 기도하자 그러니까 싫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밀하게,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와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겨 성령이 이러시되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저를 보세요. 이래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교회, 내일을 위해 다음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숫자가 많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 높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란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걸렀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란 헌신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섬기는 교회, 내일을 위해 다음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가이교회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